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약할 때 있는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가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을 만나 주시며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복주심이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셔서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판단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정죄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일에 바빴던 분주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예배자로 한 영혼 한 심령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남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김혜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2월) 첫 주일을 연합 예배로 성소를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때로 세상에 보이는 실상으로 미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회개의 영을 주옵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영적으로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잘했대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위정자와 이 나라 백성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결코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옵시고 여호와께서 채우시고 이끄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출산의 절벽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자녀의 수가 많아지는 회복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새롭게 하옵시며 이전보다 더 굳건히 교회가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냄새나는 곳에 소금의 골고루 뿌려짐 같이 주님의 의와 사랑이 있게 하옵시며 어두운 곳에 빛의 밝음같이 비추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의 한국이 가나안 복지 땅이 되게 하옵시며 믿음의 강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나라 이 땅에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을 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소문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쓰임받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때라 부어 주옵시고 많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가 흘러올라 물이 바다의 덮음같이 생명이 살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달리다금 영적인 어둠을 치유되며 깊은 상처 입은 자가 상처가 치유되며 육적인 아픈 자가 치유되며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에 세우신 제익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강가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사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복되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으로 나가는 때마다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의 강가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상가에 대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찬양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발과 손을 들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길마다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 철야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교회가 변화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 잘 믿는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시라도 음성을 높이는 자 역시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온 마음을 합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덮어 상처로 가득한 영혼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주님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슬픈 마음, 낙심한 마음, 냄새난 마음, 죄악의 마음 다 가지고 오늘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구경하지 아니하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픈 자 위에 손 얹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를 찾아가 주시고 그 의심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를 찾아가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나온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겨울을 통과하며 치유의 봄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존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드님들, 따님들이 계시오니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때가 차기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존귀한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들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때에 그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어두운 심령에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찾는, 간절하게 섬길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몰라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주님의 집, 기도의 집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왔던 일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의 보혈로, 주님의 치유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의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 냄새나는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만나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를 함께 맞이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교제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가 우울증을 환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또 그와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의 손, 예배의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모든 분들이 참 힘드셨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약국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마스크를 사거나 해열제를 샀던 시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을 만나서 악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고 기침이 나오면 옆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얼마나 조심을 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통과하고 이제 이 복된 날 이렇게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지요. 국제시장인가요? 그 마지막에 대사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런 대사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1교구만 오세요. 다음 주에는 2교구만 오세요. 또 4교구는 많으니까 나눠서 오세요. 막 이렇게 25명 제한입니다. 넘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교회가 전기세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음 달에 어떻게 사례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고통당하는 마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일평생에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지금도 지구 위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처럼 많이 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도 선교사님이 잠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중국에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지 못합니다.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내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2024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힘쓸 것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첫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또 시작하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모이기에 힘썼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혼자인 것이 편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들의 성향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영원히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기에 주님께서는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응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으로 표현된 그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여서 주일 대예배 때는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도 주중에 금요일 날 저녁에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1시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퇴근하면서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거의 다 오셔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밤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아십니까? 간절하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직장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드리신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은 신약의 예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흩어지고 죄악으로 뿔뿔이 주저앉아서 패배를 맛볼 때, 전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공동체가 축복받고 형통받고 부흥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한 일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7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라.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그 민족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부흥과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힘쓸 것,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무조건 한 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어버리시지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에 힘쓰라 라고 명령한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봄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때로 일부 예배에 오셨다가 몸이 아프시거나 우울증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 몇 달을 교회를 못 나오셔도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너 달 만에 오셔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지 묻는 가운데 입원하셨던 교우님들도 소식도 듣고 가슴을 아파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참 외로운 사회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2,000분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연구했습니다.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익명입니다. 꼭 체크해 주십시오. 기독교인 2,000명,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가서도 외로우십니까? 그러니까 그 2,000명 중에 40%에 가까운 인원이 예, 저는 말할 수 없이 외롭습니다. 저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일 수 있는지, 나는 예배만 드렸으니까 됐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800명이라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거의 몇십 년에 가까운 연구를 해서 내놓은 그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언제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가, 기독교인들의 연구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든 분들에게 그것을 여쭈었을 때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보낼 때도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정으로 보내주시지요.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한 가정에는 몸이 아프시거나 어르신들, 노년이 되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와 같은 분들을 가족이 돌봐줄 때 그 가족은 참 아름다운 가족으로서 화목함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외로운 분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나 홀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돌봄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립이 흡연보다도 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그룹으로 이렇게 대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그룹으로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삶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작은 구역을 만드셔서 구역원들 된 제자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기도 가운데 품으며 삶을 나누어 주셨지요. 서로를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 교회는 주일에 6시 예배가 없을까? 빨리 혼자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산에 놀러 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명령을 외면한 채로 나는 그저 예배를 한 번 드렸으니까 그럴듯한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아벨을 외면했던 가인은 주님께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쏘아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내가 저분을 잘 모르지만 먼저 다가가서 악수할 수 있다면, 내가 저분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서로 교제하는 일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공동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가족들끼리도 한 사람이 아프면 그냥 감금을 해야 됐던 그와 같은 아픈 시대를 우리 모두는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 사람이 아플 수도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 돌아봄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대배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반면에 작은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안부를 물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긴 내 친구, 믿음의 친구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인도하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자 그들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혼자나 두 사람이 맬 수 없는데 세 사람이 매면 그 사람이 떨어져 버리는데 네 사람이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합심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합심,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침상에 눕힌 사람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어 주는 것이 합심입니다. 보폭이 빠른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은 있지만 건강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폭을 맞추어 주는 것, 그것 역시 연합인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기에서 됐다, 할 만큼 했다, 이제 포기하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침상을 놓고 뒤돌아버리지 않고 그 침상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마음을 모아서 줄을 거기에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치료만 받았다고 하시지 않고 그 네 사람이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역사와 구원의 자리로 한 영혼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나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돌아서 버렸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어쩌면 그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고침받았지 못했을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마음에 힘쓸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한 믿음이 장애물을 넘게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나오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께서 거기에 곧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가 연합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과 축복을 명령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영문도 모르게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교회에 뛰어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연합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큰 대형 교회들은 함께 모일 자리가 충분함에도 주일에 일부 예배도 만들어 달라, 6시 반 예배도 7시 예배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자꾸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는 놀러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기는 찜찜하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수 있게 예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6시에, 7시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자기의 편의 위주로 변질되어 버린 시대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다 안 오다 중단하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나오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나오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드려주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1부에 오신 분들이 2부에 오신 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2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부에 어떤 분이 아파서 입원했다고 기도 부탁을 드리면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돌아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귀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구 폭발의 시대에 교회가 큰 은혜를 입어서 한 자리에 도저히 모일 수가 없어서 예배를 나누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한 교회가 사정에 의해서 몇 부 예배를 나누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시기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공동체 성이 약화되어서 아직도 한국 교회 25%에서 30% 가까운 성도님들은 그저 주일날 산이나 들에 놀러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당회와 그리고 우리 실행위원회와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3월부터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고 그렇게 마음을 합쳐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주일날 1시간 더 잘 수 있으니까 잘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성가대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성가대는 자리를 넓힐 것입니다. 자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내가 혼자 외롭게 안내 섰던 그분이 내 곁에 함께 안내를 설 수 있는 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집에서 더 늦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일찍 나와서 주차 안내를 위해서 홀로 수고해 주셨던 분들 곁에서 그분을 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1시간 덜 자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나 11시 예배 성가대를 하셨던 분들은 9시까지 오게 되면 잠을 줄이고 서둘러서 나와야 하는 불편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해왔던 일만을 답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로 모이기에 힘쓰고 돌보기에 힘쓰며 연합에 힘쓰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고 이제 서로를 돌보고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2024년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 인생에도 그리고 온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기에 구원의 방주로 귀히 쓰임받고자 이제 한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기를 결단합니다. 떠내려가고 슬퍼하며 어두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힘을 모아 생명줄을 내리며 기도의 줄을 내려 끌어올려 월척의 응답을 건져 올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람이 주인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어서 아픔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자 돌보기에 힘쓰기를 결단하오니 변화와 부흥의 교회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해왔던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명하시는 일에 지혜를 다하여 분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와 부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때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분열과 정죄와 다툼을 내려놓고
교회다움과 사랑과 선행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귀하게 파송하는 교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가운데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대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한 영혼 한 심령을 위해 나의 기도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함께 2024년도 성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이 되십니다. 우리 구역원님들은 우리 구역장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살펴주시고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을 처음 우리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름을 나누고 통성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만 하고 마치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함께 모이셔서 내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축복의 박수를 우리 함께 잠깐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앉으시고 두 가지를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인도에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 아름답게 가정교회를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훈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며 친교실에 식당에 그 선교 편지를 함께 붙였습니다. 이건창 목사님 내외와 나란히 있는 그 부부의 선교 편지를 보시고 함께 섬겨주실 때 우리 이 시간에 한 나라를 택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 유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 2분 정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구역장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건창 선교사님, 이정임 선교사님, 사무엘 선교사님, 스리자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조 디모데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놀랍고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구정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 식구들 모두 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달은 목회자들이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고 그리고 빈자리가 많고 또 어려움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셔서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 11일에도 10시 반에 연합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및 식사 후에는 구역예배 모임이 있겠습니다. 첫 구역예배 모임을 함께 갔는데 구역예배 안내지가 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참고하셔서 이것을 함께 읽고 나눔 질문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보 안에 색깔 용지로 명절에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절 예배 순서지를 동봉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 뒤쪽 헌금 봉투 위에 추가로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철야와 목금 새벽 기도는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 순서지로 대체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중식이 명절 관계로 제공되지 못함에 양해를 구합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눈 것처럼 교회에서 1부와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연합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당회의 결정으로 주일 1부, 2부 나누어 드리던 예배를 10시 반에 통합하여서 3월부터 다 함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소중한 부흥과 연합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 위에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말씀 양육과 성경 공부와 각종 회의와 구역 모임을 통한 교제와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재정 기본 원칙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지출되도록 당회와 실행위에 결정되어서 나눕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가정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유난히 자리가 풍성한 가운데 한정열 권사님, 이명구 집사님 가정에서 사위 되신 또 따님 되신 손자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우리 정후자 우리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권미경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두 분 다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미헌금과 예물로 여러 사연을 담아 범사에 감사하며 꽃장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남은 물질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존귀한 사업장과 가정과 인생이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 명절을 맞아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전도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형통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더 외로우신 분들도 계시오니 돌아보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하여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리오니 그 가정에 인도하신 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지명받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제 모이기를 힘쓰며 돌보기를 힘쓰며 연합을 힘쓰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구원과 축복과 형통의 공동체로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연합하여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의 심령과 그 자녀들, 부모님,
손주들 형제 자매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와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